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 쭉 살펴봤는데 맨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그 온전한 삶을 얻는 것이다. 말할 수 있지만 또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후세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서 거하는 곳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냥 의식이 없이 가만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쉬는 것도 아니고 의식을 있습니다. 옛말에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계속 있고 다시 말해서 그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죽으면 이제 다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계속 이어지는 그 삶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육신도 다 부활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우리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은 사람의 생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한다. 하나님처럼 영원한 것은 아니죠. 영원 전부터 있었다가 또 영원 후까지 계속 있는 그런 생명은 아니라 우리가 생겨나는 시점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없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반대가 아니라 무엇이 반대라는 뜻일까요? 영원한 사망 또는 영원한 멸망의 반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 성경에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영원한 생명과 대조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나는 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처녀가 10명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잔치에만 못 들어가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비유를 보니까 그 다음 비유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해서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날에 이제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그냥 잔치에만 못 들어가고 즐거움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세 번째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비유인데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돌본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6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는 존재로 그냥 어떤 사람들의,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서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살지만, 영원히 살지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나은 그런 삶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평안하고 즐겁게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단지 그런 삶이 있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뭐를 믿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삶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복되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의 것인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 1서 5장인데요.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 영생이 있냐 이렇게 말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조금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모신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아있는 사람, 숨쉬는 사람, 생명이 있고 죽은 사람, 더 이상 활동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냥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영생과 반대는 영벌인데 영원한 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에서부터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살았다면 복되게 참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금하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영원한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참된 생명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사망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야 우리에게 빛과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고 사망인 것이죠. 하나님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복이 없는 생명이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을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그 전 바로 앞에 뭐를 먼저 믿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죄 사함,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도록. 안 그랬으면 다 영원히 멸망했을 텐데 아들을 가져서 받아가져서 아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서 영생을 얻도록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게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서 쫙 내려오시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고 딱 받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앞에 아들에 대해서 뭘 고백한 거예요? 많이 고백했잖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 사랑의 의무를 다 행하시도록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받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오르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도록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생, 영원히 산 것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 앞에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압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신 것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 스스로 생명이 없는 죄만 가득한 세상에 아들, 생명의 그 근원 되시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로 어두워져서 죄로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고 싶지도 않고 믿으려는 마음도 없고 믿을 능력도 없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은혜롭게도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시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면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또 뭘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그냥 존재하시는 것만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몸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 받았다, 가졌다,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받아서 나의 것이 되었으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며 예수님이 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니 나도 천국에 갈 것이요.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신 것이 나의 것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 것이 나의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나의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필요한 것, 제일 좋은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구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못 믿으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믿으며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성경을 써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확신을 가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 처지를 생각하면 한심한 게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너무나 많고, 병들 때도 많고, 또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안 좋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무슨 생명인가, 복된 삶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게 나의 주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영생이 있는 기준, 다시 바꿔 말하면 복이 있는 기준, 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 너무나 좋은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기준이 이 세상에 있는 건강이 조금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고 좀 재정적으로 평안하고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뭐가 나에게 있고 없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있다는 것은 믿어지느냐.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님이냐. 그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좋은 종들아, 구원을 얻어라. 영생이 있어라. 그 이름이 예수인가요? 그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름, 그 보배로운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영생은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그것도 영생이지만 그것만 영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서 무덤에 누우나 흙으로 다 돌아가서 안 보여서 없어진 것 같으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복된 삶, 복된 영생,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참 불안한 것도 있고 흔들리는 것도 있고 안 좋은 것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내가 슬프지만 힘든 일 당해서 괴롭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으니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또 죄의 결과인 그 사망과 상관없이 영원히 복되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봤던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것은 끔찍하다. 너무 지루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맨날 하면 좋을 수가 있을까? 세상 것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이 들어서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멀리서 왔어도 조금 적당히 같이 있다가 이제는 가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가 없는 마음으로 또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없는 온전한 몸으로 영원히 사랑할 것, 영원히 서로 섬기면서 서로 기뻐할 것 너무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아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가진 자라면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영원히 주님 얼굴을 대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떨어지고 싶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 그 즐거운 일 우리가 할 것입니다. 죄 없는 깨끗한 영혼으로 쇠하지 않는 신령한 육신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조금 있었더라도 몇몇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졌겠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복되게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단순히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 참 어리석고 완악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즐거움이시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영생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해지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